5월 1일 오늘 오전에 하는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 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다 본문으로 삼을 수는 없고 중요한 시작 1절부터 4절까지만 본문으로 잡고 나머지는 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5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몇 대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아멘. 먼저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구약에서 본 신약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 그 위대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구원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같다고 가르치고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온갖 변기된 성경을 내놓음으로써 또 종교들을 내놓음으로써 종파들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의 이 단순한 이 원리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복음과 구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과 신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죠. 한국교회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속임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는 저는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교육은 그 인생을 잘못되게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종교로 인해서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뿐만 아니라 한 집단, 한 국가가 완전히 패망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종교는 그 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정확한 구별과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설교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원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 어떤 구약의 본문보다도 오늘 열왕기 하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보다 더 밝게 알려주는 이 복음의 원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5장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딱딱한 어떤 논문 제목일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본 바로 신약 복음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아주 열정,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 연민이 더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구령자요, 거리 설교자요, 신방자요, 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시대이죠. 우리는 엘리사의 그 사역을 한번 쭉 보면 많은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시리아가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자, 1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오죠.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하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 대장 나하만, 당시에 시리아의 나하만은 군대 대장, 그보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 대장이라보다는 그는 문둥병자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앞섰죠. 그에게 유일한 약점입니다. 사실 군대 대장이라면 국가 세울 위이죠. 최고의 권력과 위엄을 자랑합니다. 명예가 따랐고 큰 집과 많은 종들, 군사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가 왕의 총애를 한 몸으로 받았겠죠. 그의 주인이 그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고 상당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병 환자예요. 문제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과 그의 힘에 곱실거렸지만 결국 뒤에서는 그 문둥병자라는 말로 아마 뒤에서 흉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도 권력도 어떤 명예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오늘 보는 나하만 장군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말 가난하고 곤고한 자요, 죽은 자와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나만이 보는 문둥병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으므로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했을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자가 신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도 문둥병자를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치유한 사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와 질병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이 성경에서 나눈 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우리가 참으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둥병과 죄와의 연관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복음의 원리, 그 핵심 원리를 알기 전에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의학으로는, 오늘도 현대의학으로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입니다. 오지에서 떨어져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둥병자는 오직 하나님의 치유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문둥병에는 백신이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전염성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인간의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게 선행과 율법으로도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진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문둥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하만은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인류는요, 한 가지 문둥병을 앓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의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산송장이라고 했어요. 걸어다니는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모임에서는 이 문둥병자는 아예 죽은 자를 여겼어요. 아예 산자가 아니라 죽은 송장이고 무덤이며 죽은 자로 제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연인입니다. 내추럴맨이에요. 태어날 때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실 걸어다니는 송장과 다름없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영은 영은 죽어있고 겉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둥병자는 그냥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백방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더 날수록 문둥병자가 더 퍼지는 거예요.
전염성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는요, 오직 동시에 제사장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치유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겠습니다. 문둥병자는요,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치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죄가 문둥병자가 전염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먼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문둥병은 전적으로 죄로 기인한 것입니다. 문둥병은 일단 죄로 기인한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 중에 가장 악한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반역했다가 문둥병이 생겼었어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평생 동안 다윗을 따랐던 군대대장 요압 장군은 마지막 반역을 함으로써 그의 모든 후손들은 문둥병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유다 우시야 왕, 선한 왕이죠. 그의 말년에는 역대기하 26장 19절에 보면 주제넘게 제사장직을 행하려 하다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병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신구하게든 문둥병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문제는 문둥병이 네 번째로는 이게 나균에 감염되면 이게 잠복 기간을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이제 다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잠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거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문둥병은 에이즈죠. 에이즈는 여러분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 10년 기간의 잠복 기간을 거쳐서 생겨나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죄는 달콤할지 몰라도 숨어서 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문둥병은 죄와 연관된 것이에요. 잠복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지만 언제든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둥병은 강한 전염성이 있어요. 인간의 저도 문둥병 이상으로 전염성이 강하죠. 성경은 악한 사귐은 그 사람의 행실을 부패시킨다 하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과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로마서 아까도 12장 2절에서 말씀 바와 같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해야 한다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리해야 하죠. 같이 접하게 살면 죄는 전염되고 행실이 부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속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연루되어서 내가 행실이 부패하게 되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성도의 죄를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오염이 되고 계속 증가되겠죠. 그래서 오염이 되면 결국 썩고 변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거짓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레위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 그 행위로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성경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약시대는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본 신약의 그 복음, 그 원리는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네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 사역에 크게 되고 주님께서 사역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이 가장 첫 번째죠. 교회 내적으로는 양육이고 나가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오늘 나아만의 문둥병에 치료할 수 있는 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 기쁜 소식이 이제 옵니다. 자, 구약에서 본 신약의 복음, 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전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전파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더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여주인의 그 종이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걸 알거든요. 자,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시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 엘리사죠.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이 나아만은 정말 자신이 병을 치료할 약이나 의사가 있다면 그 어디든지 돈이나 뭐든지 싸들고 갔을 것이에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열린 제쳐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치르더라도 자신의 문둥병은 고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을 여주인의 종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그 여종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자,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내가 쓴 복음이죠. 나만은 우연찮게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주인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이라도 이 종은 당시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한 병을 분명히 다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회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죠. 굿 뉴스.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졌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 그런데 정말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을 전하죠.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나아만에게서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지금 당장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책을 지금 자신 여종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여종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종이 우리 주인님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거 안 됐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치유책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에요.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나아만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알고 그것을 자기 입안에서 자기 내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요 설교하고 외치는 것은요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서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를 받고 찔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요 거리에서 외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좋은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한 여종은 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모든 교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밀리에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간증하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간증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진 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달 곳곳에서 자신이 그 복음을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지쳐서도 안 되고 실증 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공개적인 복음 전파자가 힘들고 싫으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간증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피터 락커 목사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성경에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다 했어요. 나만의 여종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머뭇거리며 늦장을 부리고 있다겠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게 된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의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세상 사람에게도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여주인의 종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 여러 친척들 주위에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이 또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 충무사람병원에 2주 만에 갔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한 주 빠져서 2주 만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여종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선지자가 함께 계시면 좋겠나이다.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에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소녀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구약에서 본 신약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복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시면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분명히 나을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 대가로 주기 위함이죠. 시리아 왕의 제 군대대장, 나라를 살린 그 군대대장이 지금 나눈다면 무엇인가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은 시비 거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둥병자를 나에게 고치라고 해놓고 이렇게 보내면 어찌하란 말이냐. 자, 우리가 핵심적인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문둥병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자,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나아만의 병을 치유받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는 아주 단순한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가 여러분 보시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나아만은 지금 왕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야 했었습니다.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오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생트지를 잡아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나하고 지금 맞서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잔뜩 기대를 걸고 갔다가 지금 제대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째요?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걱정 마시라 하겠습니다. 그래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10절까지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 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게 되리라 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겠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둥병은 이렇게 어려운 치료 과정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흙탕물이 신비약효가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단강 흙탕물이 정말 신비의 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석유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국가가 아주 부강한 부자 국가가 됐을 것이에요. 그 물만 팔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신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그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단순한 사실을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요. 어렵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거창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다 하나님 보시 걸레라겠어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복음을 구원받는 데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세계 일주를 한번 꼭 해야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한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늘 북적거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해야 구원받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반드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그렇죠. 갔다 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게 해줄 겁니다. 여기 중에는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모슬렘 교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일평생 사우디 메디나에 가서 반드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우디 그 메디나가 바로 메카. 거기서 마호멧이 태어났다 해서 그곳을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썩은 겐지스 강에 시체 썩은 물에 반드시 몸을 담궈서 씻어야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 앞에서 108을 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득도를 한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12시에 미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자 조각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어떤 선행과 어떤 고행과 돈과 종교행위와 열심과 신령과 진정 모두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의, 영과 진리는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은 완전히 인간적인 노력의 시성이면 감천식의 바로 한국식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바로 그걸 기대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들고 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을 가지고 가서 딱 했으면 거창하게 어떤 시술 행위를 해서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창하게 직접 나와서 고칠 줄 알았는데 자신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낸 거예요. 신분권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간단합니다. 화장실에서 어디 집에서 식당에서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에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어도 절대 지옥에 안 가고 하늘을 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없어.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리 없어.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불뱀에 물려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저걸 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당장 불뱀에 물려서 맹독성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굳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만 보면 산다고 선포했어요. 거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노뱀을 보고 산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간단하니까 의심해서 믿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노뱀을 보면 정말 산다고? 그렇게 단순할 수 없어. 안 돼.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야.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단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구원의 정확하게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요. 장애인도, 눈이 하나 없는 사람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순함을, 복음의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데 이렇게 단순할 리 없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단순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교회의 집사나 직분을 받아야 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서 본 신약의 복음의 원리는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시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해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 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했습니다. 완전하게 몸이 변화가 되었죠. 나만이 문둥병에서 시침받은 것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간단하며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 대장은 엘리사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왔고, 그러나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7번 시치라는 말만 하고 가버립니다. 정쟁이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신부물꾼을 보내서 왔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엘리사가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죠. 나아만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겼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을 세우면 거만함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만은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종을 잘 두었습니다. 참모를 잘 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것도 당신은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것보다 간단한 사실을 왜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 단순한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혼은 구원받게 되고 영은 다시 한번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영으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36가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렵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증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죄인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죄가 싫어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당연히 있지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무엇으로 간증을 내겠습니까? 옛 육신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입니다. 나는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믿은 후에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죠? 가치관이 변했고 이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고 생각과 사고와 판단, 미래가 모두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나만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와서 단순하게 그걸 실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의 문둥병 걸린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약에서 본 신약 복음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은요. 이 신약시대의 복음은 결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아만은 자신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값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온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15절, 16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깨끗해지니 당연히 나아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여러분 거절해야 되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신약교회사에서 성경적인 복음전도 집회에서요 헌금을 걷는 시간은 없습니다. 돈을 거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온갖 신유 집회와 부흥 집회, 여러분 부흥이 하면 항상 돈을 걷죠. 항상 봉투를 만듭니다. 정말 그 부흥에서라도 복음을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복음도 안 전하고 돈을 걷어가는 썩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사실 돈 걷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복음 설교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복음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자원하여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도 여러분 대가를 여러분 주지 않았죠?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 줘야 합니다. 그냥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김장한 목사, 빌리 그램 목사가 설교하면 김장한 목사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 통역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가마니를 훑으면서 대학생에게 돈을 걷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로마 가톨릭, 몰몬교 모든 은사주의 사실 어떤 집회든 다 항상 헌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걷는 것이에요. 빌리 그램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음 주에 아무 교회나 가도 됩니다. 카톨릭 교회를 가든지 몰몬교를 가든지 은사주의 가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교회를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빌리 그램은 지금 친카톨릭 옹호자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죠. 배교에는 처방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그것을 받아야 해서도 안 되고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리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20절 전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탐심이 생긴 거죠.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 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 계시나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다이다. 엘리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탐심이 생겼어요. 동시에 3가지 죄를 저지른 것이죠. 복음전도 집회자가 돈을 거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님의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추악한 범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23절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를 받은 것을 허락하라 하여 하며 그를 강권하여 2 자루의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넣어 묶고 그것들을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게하시가 망때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가니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거짓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죄를 지은 대가가 뭐죠? 아까 죄를 지은 대가는 최악이 바로 묻는 뼈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으라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지금 그런 형국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묻는 뼈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묻는 뼈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이게 바로 탐욕을 일으킨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럼 지금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전하는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때 집회에서 돈을 걷는 것, 부흥에서 돈을 거두면서 복음도 전하지 않는 싹군 목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둥병자 나아만은 이 치료받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마다 구약에서 본 신약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건을 잘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정말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늘 모색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회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읽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간단하게 해서 그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 전도지를 만들고 학회지를 제시하고 가진 유인문들 프린터를 제시하고 만드는 것은 참으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지혜로부터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이겨올 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수많은 제도화된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알곡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 쭉정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교회로 가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필요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으면 담대하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돈 거두라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넘겨서 찍지 마시고 자신 있게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자신 있게 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고 바른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알곡을 만드는 것이 쭉정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에 태워지죠. 우리가 추수하였다면 반드시 알곡을 만들고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고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저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시죠? 너무도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전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전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복음의 단순함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고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한 가지 변화는 반드시 이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 받을 때 어떤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비해 영화 상영하고 나면 너무 감사하다고 차비를 쓰시라고 봉투에다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합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녁을 차려놔요. 그럼 저녁은 먹는데 어쩔 수 없이 성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에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복음 전파를 어리석음으로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백신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복음이 수행되기를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3절에서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의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에 맡겨진 이 과업들을 이 원리들을 잘 실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